옛날 옛적 지금의 서산 지역에는 아름답고 고요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자연을 경외하며 하늘과 바다 그리고 산을 신으로 섬기는 민속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특히 바람을 다스린다는 바람의 여신 이름하여 청명을 숭배하는 신앙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년 봄이 되면 어김없이 청명제라는 축제를 열어 그녀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청명은 전설 속에서 늘 푸른 옷을 입고 바람처럼 가볍고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친절하지만 때때로 장난기를 좋아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날씨를 선물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를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청명이 주는 변덕스러운 바람 속에서도 자연의 순리를 배우고 그것에 맞춰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마을에 예고 없이 큰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바람은 몹시 거세었고 마치 세상을 휩쓸려 가득 온갖 것들을 쓸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태풍이 청명의 장난이라 여기며 제사를 급히 준비했지만 바람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무도 몰래 살며시 마을을 떠난 한 청년 날새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청년으로 평생 동안 이 마을에서 벗어나 넓은 세상을 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날새는 바람의 여신 청명이 자신과 같은 자유로운 영혼을 이해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태풍이 잠잠해진 다음날 작은 돛담배에 몸을 싣고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청명이여, 나를 당신과 같은 길로 안내해 주십시오. 나는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바다가 그의 배를 태풍 뒤에 거친 물살 속으로 이끌었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의 여신 청명이 그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도에 응답이라도 하듯 어느 순간부터 바람이 순풍처럼 변하여 그를 더 멀리 그가 꿈꾸던 자유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바다 위에서 그는 청명의 노래를 듣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서산 사람들은 그 후로도 청명제에서 바람의 여신에게 감사를 표하며 날새의 일화를 기억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바람이 때때로 거세져도 그 속에는 이들 모두를 새로운 기회로 인도할 자유의 힘이 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날새는 돌아오지 않았으나 그와 청명의 이야기는 여전히 울림으로 남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반도의 북쪽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철원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깊은 숲과 맑은 강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철원의 사람들은 풍요로운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어느 여름날 마을의 젊은 청년인 동수는 저녁 무렵 혼자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자연 속을 거닐며 많은 시간을 보냈기에 산길과 숲길을 밝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산의 능선 너머로 황금빛 석양이 일렁거리는 시간, 동수는 금강산 자락의 가장 깊은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고요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그곳에서 잠시 머무르기로 하고 근처에 자리 잡은 큰 바위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바위에는 오래된 이끼가 덮여 있었고 주변에 작은 개울물 소리가 일정한 리듬을 만들며 흘러갔습니다. 그 순간 동수의 귀에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다니 용감한 청년이로군. 동수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요한 숲과 반짝이는 별들만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특별한 운명을 타고났도다. 나와 대화를 나누게 해주겠느냐? 동수는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누구냐? 어디에 있는가? 그러자 동수 앞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보이는 노인은 허리까지 내려오는 하얀 수염을 가지고 있었으며 눈은 깊은 지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이 산의 수호신 금강산의 신이란다. 오랜 세월 이 숲과 강을 지키고 있었지. 동수는 당황했지만 금강산신 앞에서 몸을 낮춰 예를 표했습니다. 신은 동수의 진심 어린 태도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너에게 선물을 하나 주고자 한다. 지금부터 보여줄 광경을 잘 간직하거라. 곧이어 노인이 손을 휘두르자 금강산의 어느 높은 봉우리에서 한 줄기에 빛이 뻗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은하수를 이루며 하늘로 이어졌고 별들이 이어 붙여진 것처럼 환상적인 다리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빛의 다리는 끝없이 이어져 있어 마치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은하수 다리, 하늘과 인간 세계를 잇는 길이다. 너는 중요한 순간에 이 다리를 통해 우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동수는 황홀함에 말을 잇지 못했지만 마음 깊이 그 신비로운 장면을 새겨 넣었습니다. 금강산의 신은 마지막으로 동수에게 한 마디 더 남겼습니다. 언제고 내가 길을 잃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언제든지 돌아오너라. 금강산의 신들은 너를 돕기 위해 여기에 있을 것이니. 그 말을 끝으로 신은 다시 은하수 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고 동수 앞의 광경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동수는 그날 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깊은 존경을 느끼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때로는 혼자서 그 숲을 찾아가 은하수 다리의 전설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지며 철원의 사람들은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때마다 금강산의 은하수 다리 이야기를 떠올리며 희망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평의 작은 마을에는 정룡정이라는 신비한 정자가 있었다. 이 정자는 마을의 북쪽 끝 아름다운 산자락 아래 위치해 있었고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장소로 유명하였다. 이곳에는 오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다. 너무나 오랜 세월 전이라 마을 사람들조차 이 전설의 정확한 시작은 모를 정도였다. 이야기는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평에는 4개의 큰 부족이 있었고 이들은 마을의 땅과 자원을 두고 언제나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하늘에서 커다란 청룡이 나타나더니 이들은 서로 싸움을 멈추고 청룡을 경배하기 시작했다. 청룡은 바다로 돌아가며 마을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공존으로 축복을 내린다면 하늘로 돌아갈 때 이곳에 그의 모형을 남기겠다고 약속했다. 그 모형이 청룡정이었다. 청룡정은 실제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연못으로 그 모양이 하늘에서 보면 마치 청룡이 감고 도는 모양과 같았다고 전해진다. 전설에 따르면 청룡정 근처에서 기도를 올리면 그 청룡이 하늘에서 내려와 무언의 도움을 주거나 지혜를 내려준다고 했다. 그 결과 부족들은 그곳에 모여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협력하여 함께 농사를 짓고 축제를 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청룡정은 마을 사람들에게 단순한 정자가 아닌 그들의 신앙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다. 매년 정월 첫날이면 마을 사람들은 청룡정에 모여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내곤 했다. 제사 후에는 함께 준비한 음식을 나누고 노래와 춤을 즐기며 공동체의 화합을 다졌다. 단순한 민속 신앙 수업 이야기라고 치부하기에는 한평 사람들에게 청룡정은 단순한 신앙적 의미 이상의 커다란 상징이었다. 마을사가 얽힌 전설 속에서 함께 일구어낸 역사를 자랑스러워하며 그들은 언제나 협력과 평화를 추구해왔다. 전설을 믿고 삶의 조화와 균형을 부여한 것처럼 오늘날 한평 사람들은 대대로 이어져온 청룡정을 소중히 여기며 그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세월이 흘러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평 마을에는 수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청룡정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마을의 정체성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들에겐 마을에 내려오는 전설이 곧 삶의 일부였고 지금까지도 다른 이들과의 화합과 평화를 추구하는 정신적 지주로 남아있다. 네 번째 이야기 깊고 푸른 산맥이 두르고 있는 경기도 양평. 이곳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 하나는 옛날 옛적 양평의 수호신으로 여겨졌던 청룡에 대한 전설입니다. 이 이야기는 먼 옛날 한반도가 아직 여러 왕국들로 나뉘어 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옛날 양평에는 오랜 세월 동안 주민들에게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는 청룡이 살고 있었습니다. 청룡은 산과 강을 지키는 존재로 마을 사람들은 비와 바람을 관장하는 그를 경외했습니다. 청룡이 길게 늘어선 강이물 줄기 속에서 매년 봄, 특히 비가 많이 내릴 시기에 그의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강에서 들려오는 웅장한 물소리는 마치 청룡의 숨결과 같은 환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느 해 봄, 가뭄이 양평을 덮쳤습니다. 전통적으로 풍성하게 흐르던 한강이 수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논밭이 갈라지고 사람들은 고된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고대에는 비를 내리는 청룡이 기운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며 사람들이 심각하게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령의 촌장이 젊었을 때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청룡을 빈다는 것은 단순 이제사를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진심을 담아 자연과 교감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촌장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함께 강가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청룡의 힘을 빌기 위해 기원제에 참석하여 서로의 마음을 모아 간절히 비를 기다렸습니다. 기원제는 이틀 밤낮으로 이루어졌고 사람들은 농사일을 잠시 미뤄두 제 강변에 모여 노래를 부르고 청룡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마침내 기원제가 끝나던 날 밤 구름이 밀려오더니 하늘에서 붉은 빗줄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사람들은 청룡이 다시 한번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었다고 믿었습니다. 가뭄이 끝나고 양평에 다시 푸른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마을에서는 매해 같은 날 강가에서 청룡을 기리는 축제를 열게 되었으며 이 축제는 양평의 중요한 전통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청룡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농사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이 전설은 현대에도 여전히 양평에서 구전되고 있습니다. 청룡은 그저 전설 속의 존재가 아니라 양평 사람들에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상징하는 중요한 문화적 기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경이로운 자연의 일부로서 삶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삶을 교훈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속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은 신앙과 전통을 넘어서 공동체가 서로를 보살피는 마음을 이어가는 것입니다.